오늘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대제사장의 그 예수님의 진짜 혼을 실은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3장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추적해 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 13장부터 지금까지 20번 아니면 21번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13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유다를 지목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생각했었죠?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유다는 유월절 만찬 장소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치욕스러웠는지 어쨌는지 자신은 증오로 막 이글이글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베푼 그 사랑의 손길이 너무 자신을 부끄럽게 했는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유다가 만찬 장소를 떠나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십자가의 순간이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누구한테 갑니까? 네, 대제사장 사내들인 무리들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들이닥치죠? 로마 군병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닥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아주 긴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도마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자꾸 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오늘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안 불렀거든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진짜 와닿는데 늘 안 와닿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은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훨씬 더 알게 되어서 이 말이 와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이위일체라고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새로운 보혜사가 오시는데 너희 속에 보혜사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보혜사와 함께 자신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신의 이위일체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보혜사의 이위일체도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이위일체를 나눠서 설명하신 이유 기억납니까? 삼위일체로 설명하시지 않고 이위일체로 설명하신 이유 기억납니까? 무엇이었죠? 이제는 보혜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 속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 내 속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과의 이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너희도 나와 일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사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린 지금 자격과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으면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후자로 인사할까요? 그거 아세요? 내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사신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아주 귀한 포인트가 있죠. 아주 오랫동안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왔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말은 거꾸로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네 속에 사는 것을 너는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한 새로운 보혜사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제자들은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왜 평안한 상태가 되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속에 보혜사가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평안한 상태가 됩니까? 이 전쟁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여러분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과 교회와 제가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세상이 흔들 수가 없죠. 이 세상 어디에서 참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진정한 능력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누가 못합니까? 기도가 잘못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드래곤볼을 보면은요, 손오공은 우주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은 굉장히 가난해요. 손오공이 일을 안 하고 힘만 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가 힘을 쓰면 온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가 내 속에 계시는데 어떠한 환경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네. 무슨 상관이에요. 내 속에 로또 한 장이 있으면 햄버거를 먹어도 맛있고 호빵을 먹어도 맛있고 별의별 걸 먹어도 맛있어요. 내 속에 보혜사가 계시는데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평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아멘. 15장에서 예수님은 자리를 옮겨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아직 없습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당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열매는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나? 오, 나 붙어 있구나. 열매가 없나? 난 주님께 붙어 있지 않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았어요.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나의 말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 그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아버지의 말이 내 속에 없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육체적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거든요.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게 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서로 사랑의 극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납니까? 그 극치가 뭐였죠?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었어요. 옆 사람을 봅시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거든요. 이게 부모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왜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지 이제서야 알겠어요. 너무 소중합니다. 옆에서 자려고 내 옆에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소중하고 그냥 뽀뽀해 주시고 싶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아빠가 너 사랑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급사가 있거든요. 급사. 아무런 이유 없이 죽는 게 있어요. 어릴 때는요. 뭐 이제 의학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의론이가 없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을까. 저는 정도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진짜 큰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느낌일까. 그러니 아니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야? 저는요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을 죽이고 모두를 살려야 된다면 급박한 순간에 타이타닉 같은 순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은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와 그거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죽는 게 더 쉽지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와 그런데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여러분 어떻게 이 극치를 쫓아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구하십시다. 갈망하십시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영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행동, 서로 사랑하는 행동은 빛이 납니다. 그러니 빛이 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은 어둠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어두울 때는 못에 뭐가 묻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 내가 뭐가 묻었다는 게 드러나요.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행동들은 빛의 행동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고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비춘 그를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더 죄인같이 보이잖아. 너 때문에 내가 더 더럽게 보이잖아. 어디서 착한 척이야. 우리 다 같이 죄인인데 너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자를 증오합니다. 증오합니다. 마지막 때 저번 주에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연속으로 이어진 말씀 속에서 끝까지 사랑을 하는 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빛의 행동이거든요. 보라 얘기를 계속하지만 모두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가 가가지고 제가 할게요 라는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려요. 건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행동들이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결국은 싫어해요. 소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양심이 그게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다수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야, 내가 뭐가 돼? 너 규제 얼마 도와줬는데. 야, 우리 몇 년 친구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냐? 어쩌라는 거죠? 너 이번에 부조 얼마 했어? 우리 삼총사들 중에서 나 이렇게 했는데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행동은 그들의 추악함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자꾸 긁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 마음은 출교, 그리고 그 미움은 출교와 죽음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가장 심한 박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최고의 핍박은 세상이 아니라 빛으로 가장하고 있는 어둠들. 여러분, 고린도 후서였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단도 빛의 천사로 이렇게 뭐라죠? 거기 성경 표현이 뭐였지? 빛의 천사로 위장, 가장, 둔갑, 하여튼 그거예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신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 그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삶 속엔 서로 사랑함이 없어요. 예수님 삶에는 서로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들이 자꾸 죄인인 것 같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못 견디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경건한 자들이고 자신이야말로 의인이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데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 출교하고 박해까지 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따라해봅시다.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모르는 교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빛의 행위가 그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는 여지껏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둠으로 드러나거든요. 어둠으로 드러나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교회 갑시다가 늘 이렇게 전도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격 까칠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아주 많이 혼내고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하고 나 헌금도 하고 야 뭐 누구 대리 주일날 뭐해 일요일날 뭐해 가자 그 권력의 압박에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 모양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승엽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심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도 교회 간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잘 됐다 하고 가까이 하기 시작했는데 결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빛을 보여주고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안아주고 자기가 더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겠죠. 누가 진짜인지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열심을 더럽힌다고 생각해갖고 못 찾는 거예요. 더 핍박을 하고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누가 정말로 핍박을 하게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핍박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로 책망하신다고, 당시의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이었죠.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의 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미시나. 그들이 만든 전통을 벗어난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할 것이다. 이 문장만 보면 이건 좀 약간 일방적이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죠?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죄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맞다고 가정하면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남, 예수님을 믿지 않음. 우리는 이 이유를 알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자, 다시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의어라면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심에 보완 설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지키는 거죠? 미시나를 지켜서 의를 입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는 그렇게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자신이 참 의인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음을, 올라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자신만이 의를 성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므로 봐봐요. 앞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다운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풀면 인류는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답할까요? 누군가가 풀면 인류는 그 문제에 푼 것을 모두 혜택을 보게 돼요. 그가 밝힌다면은요. 맞죠? 마찬가지로 의에 대해서 드디어 성취한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미시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의를 성취한 그 인물, 랍비들은 의를 성취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인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성취했기에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분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의의 성취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와 죄와 의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죄와 의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심판 역시 마음대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으며 사람들을 아예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죄인으로 불렀어요. 그렇다는 말은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지독한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있다는 걸 말하죠. 보여주죠. 이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아예 죄와 의를 잘못 규정하게 만든 그 원인, 이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의 창시자는 마귀인데 마귀가 세상을 죄와 의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놨어요. 율법이 주어진 민족인데도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고 엉뚱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고 엉뚱한 사람들을 의로 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체를, 이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세상의 심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 몇 년 구형, 근데 알고 보니까 판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 판사 자체를 심판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새로운 보혜사가 오시면 참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조금 있으면 올 것인데 오기 전까지는 괴로운 일이 있겠지만 오시면 괴로운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어느 정도냐면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그 기쁨을 뺏을 수가 없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 경험하고 있어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 기쁜 순간이 더 많습니까?
많지요. 많으니까 여기 와서 있고 계속 리프레시가 되죠. 이것은 세상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저번 주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에게 말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빠지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프리 패스가 된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으로 응답받는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여기까지가 3월 31일부터의 말씀이거든요. 달수로는 7개월이 되고 주일 말씀으로는 거의 21번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나 세분화시켜갖고 말씀을 전한 이유는 지금 계속 살펴봤듯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동의합니까?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죽기 직전이시니까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듯이 이거는 너무 심오한 진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대주제 아래서 삼위일체도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처하게 될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거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그런 거죠? 오케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에 밝히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때가 이르면, 곧 조금 있으면, 곧 성령님이 오시면 이해하게 될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다시 하시거든요. 28절입니다. 방금 전에 건 25절인데 지금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런데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이 또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29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이것을 어떻게 일렀거니와 비유로. 그런데 제자들은 비유로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전에 밝히 이르리라, 그때가 되어야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벌써 밝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니네가 이해하지 못할 거지만 그때가 된다. 제자들은 뭘 다 안다는 듯이 밝히 말씀해 주시니,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서 비유로 말한 거야.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밝히 알게 될 거야. 와, 감사합니다. 지금 완전히 밝히 알게 됐어요. 비유로 안 하시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밝히 오잉? 오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한 말 더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시작.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계속 사실은 헛소리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을 깨달았다, 밝히 알게 됐다. 이제 질문 안 할게요. 쓸데없는 질문 안 할게요. 좀 이상했지요. 질문 안 할게요.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은 요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따라했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번 주에 봤듯이 예수 이름을 가진 조건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가능한 이유는 니네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믿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음으로 요 얘기만 어떻게 기억하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꼬리 하나 기억하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고 다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 학자들은 여전히 너희는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 믿기는 믿냐? 정말 믿는 것이 사실이냐? 이건 부정 의문문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진짜냐? 여전히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들 그렇게 길게 살펴봤죠.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말씀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뭐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반응, 얼렁뚱땅한 반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모두 도망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저들은 막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있을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모두 다 각각 모두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제자들 모두 두려움에 떨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라는 이름에 적대감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숨어서 지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예수님은 혼자 둬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뭐야, 제자들은 알았어? 또 이제는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라는 찬성 의문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이 진짜냐? 라고 물어보고 너희들은 떠날 것이고 나를 혼자 둘 것인데 그런데 나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시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자들은 다 안다고 지금 떠벌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얘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미리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과정이다. 그러니 제자들아, 엄청난 핍박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언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참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라. 나는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세상 임금을 밟았어요. 그리고 이제 죄의 권세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망의 권세도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갑자기 조금 있다가 로마 군병들이 와갖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6월절 날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라. 또 개 중에는 제자들 어디 갔나 막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 아니요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도망가고 숨어서 멀리서 얘기를 듣든지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날 거잖아요. 그때는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진짠가? 너무 무서운데? 지금 밖에도 못 나다니는데? 진짠가? 진짜 그럼 조금 있으면이 뭐지? 새로운 보혜사가 오는 것이 무엇이지? 진짠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에게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임할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미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촥촥촥촥촥 생각나고 또 성령님께서 그 생각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런 슈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장에 기도로 넘어가는데요. 17장의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저번 주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것들을 정리한 것을 나중에 하면 요것이 잊어버려질까봐 지금까지는 지금 13장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저번 주의 말씀에 조금 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이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무엇이나 응답받는 이름, 만능 치트키 같은 만능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7절에서 보다시피 이는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나 없이 직통으로 얻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내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니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라서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깊게 살펴볼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진리라서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정이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분명히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들은 지금 죄가 어떻게 된 거죠?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죄 해결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죠. 뭐 때문에요? 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동물의 피로 아주 그냥 철갑을 두른 그 동물의 피에 그 어두운 곳에서 거하시기까지 했습니까? 그냥 저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왜 이 땅의 성전에 계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셔도 그렇게까지밖에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말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과한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보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막 외칠 때 할 때 난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어쩌고 예수님만 이 초대교회는 주구장창 높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실히 배웠고요.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애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이유가 너무 간단해집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구하지 않아서 정욕으로 쓰려고 라고 구체적으로 보았는데, 오늘 본문대로 본다면은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되니까,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이름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영현이가 지수에게 그럽니다. 형,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할 것이 많았던 지수는 귀찮아, 나 할 것이 많아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영현이가 말합니다. 큰형님이 급하다고 하시던데요. 그럼 지수 어떻게 할 거야? 해야죠. 그래, 알았어, 빨리 해줄게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수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응답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현이 때문입니까? 그 뒤에 누가 있죠? 큰형님. 큰형님이라는 존재의 부탁 때문입니다. 큰형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처럼 말한다면 영현이가 큰형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수가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현이가 이 맛을 알아버렸어요. 오라, 이것 봐라, 큰형님 이름 되면 프리 패스네 하면서
민선 누나 맛있는 거 사주세요. 큰형님이 그러라고 했대요. 동현이 형 양말 좀 벗겨주세요. 큰형님이 그러라고 했대요. 우리 규재 형 내 빨래 좀 해주세요. 큰형님이 그러라고 했대요. 계속 응하던 형들과 누나들이 어느 순간 알아버렸어요. 이놈이 큰형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야 아무래도 이상한걸? 큰형님이 그걸 하라고 하셨다고? 큰형님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큰형님께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큰형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이들은 영현이를 족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거짓 이름을,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이름 너 정말 가지고 있어? 라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로운이랑 정도가 엄마를 진짜 사랑해요. 옆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라서 애착과 집착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정말 사랑하면서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 참 힘들어 이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보 그 말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면서 다 표현해요. 느낄 수 있게 표현해요. 그러니 엄마의 말을 한 번에 애들이 잘 안 듣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묘하게 안 들어요. 엄마는 지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가 애들한테 자주 얘기하거든요. 아빠 의론이 지금 양말 신어야 하지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그럼 지금 양말 신어야지 아빠하고 얘기 좀 할까?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가고 양말을 신어요.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엄마에게는 아빠 이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 뒤에 아빠가 있다. 엄마가 말하면 아빠는 무조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뻥카를 날려도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아이들은 그 말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빠라는 이름을 내가 들었을 때 항상 아이들에게 나타났고 개인 면담을 했고 그래서 어제도 물어봤어요. 이런 둘이 있을 때 아빠가 혹시 무서워? 아니 아빠 안 무서워. 아 그래? 난 아빠 너무 사랑해.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사랑해. 그런데 지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게 있고 아빠한테 부끄러울 때는 아빠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걸 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 이름이 무서운 겁니다. 아빠 이름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엄마가 아빠 이름을 불렀을 때 아빠가 움직인다는 걸 얘네들이 확실히 아니까 아이들이 듣고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대신 그 이름을 진짜 가지고 있냐 이거죠. 진짜 가지고 있냐. 그래서 그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느냐, 그 증거로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 이름은요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 얻어지지가 않아요. 이 이름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프리패스인 이 만능 열쇠 키를 얻으려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도 얻어지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 터져가지고 그때서야 부랴 막 하늘의 정성을 지극정성을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려운 일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열쇠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사랑하는 흔적이 없으니까요. 평소에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거 어떡할까요?
저는 온라인으로 들어가지고 성도들하고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지만 저는요 날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선교사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면요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 가라.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실제 삶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을 거예요.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10시간 아니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것보다 삶에서 사람들 부딪히고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너무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옛날에 연예인 중에서 진짜 잘생겼다고 하면 4명이 있었어요. 장동건, 정우성, 고수, 원빈. 다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요 1명 빼고 3명은 최근에 얼굴이 다 꽤나 늙었어요. 그래서 장동건 얼굴도 기사가 됐고 고수, 정우성 이런 사람들도 꽤나 나이가 먹었어요. 근데 원빈은 무슨 일인지 생각보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다가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원빈이 늙을 이유가 뭐가 있냐. 엄청난 이렇게 히키코모리라서 한 달에 한 번만 외출하고 집도 온전히 창문 다 가려놨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벌어둔 돈으로 사니까 우리의 가장 스트레스가 어디냐. 사람 만나는 곳에서 오는데 사람 안 만나고 모아둔 돈으로 탱자탱자 타니까 어디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무언가의 진리를 약간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1달란트가 이게 아니었을까요? 1달란트 받는 사람들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나가서 하지 않고 지 혼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제서야 어려운 일이 터져가지고 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막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약정 헌금을 드리고 내가 뭐 이게 낫게 되면은 1000만 원 드립니다. 2000만 원 드립니다. 이거 전부 다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전부 다 샤머니즘이고 이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도 아니고 아예 복음이라는 이름을 달 수 없는 그냥 이방 종교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면 하늘이 감복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절대 허락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응답받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평소에 사랑하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복도 없고 선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색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을 위해서 정말 행동하라. 그랬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영현이하고 경은이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과거의 빚 때문에 2030을 3년 동안 멈춰놨는데 이제 과거의 빚을 다 갚고 이제 큰형님 빚을 갚으면서 2030을 밀린 것을 갚으려니까 도저히 이게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 요양원에는 매달 금 80만 원씩 나가니까 지금 2030과 과거의 2030과 아버지 80만 원 이 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현이하고 경은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저번에 제가 큰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님이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있으면 이해할 겁니다. 그때는 이해 못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큰형님이 부모님이 유산처럼 준 이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로 밀린 2030비를 좀 내도 되겠습니까? 야, 그거는 좀 반칙 아니냐? 네 실수를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칙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매달 80만 원이 나가고 그 둘이 합쳐갖고 밀린 게 한 1,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뒤로 하는 말은 진짜 깜짝 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전세금 7천만 원 그중에서 그걸 갚고 나머지는 2030을 위해서 다 헌금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난 그거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고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런 표정은 못 느꼈겠지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이 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내게 또 복이고 이 말씀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자신을 쫓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행동일까요? 그리스도인 10,000명 중에서 1명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많으면 10명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금액이 굉장히 크지는 않아서 쉬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자신들이 지금 밀린 그 부분들을 거기서 땡겼을 수 있다면 지금 삶이 훨씬 윤택할 수가 있어요. 윤택할 수 있어요. 애초에 찾아온 곳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찾아온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 자에게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곤란한 일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당면 과제들이 다 보여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활용될 수 있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님이 오셨고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평안할 것이고 기쁨을 뺏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는 거죠? 그때 의심해 보자고요.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데 평안할 것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근데 왜 나는 순간순간 계속 어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인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무조건 우리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실제적이란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감사하죠.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감사하고 교회도 있고 목자도 있고 모든 환경이 감사해요. 그런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이고도 실제적인 기쁨인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도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내일이 어떻게 뺏어갑니까? 모레가 어떻게 뺏어갑니까?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내 기쁨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그 누구도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회사가 어떻게 뺏어가며 많은 문제가 어떻게 뺏어가며 어떻게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혼란스럽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 누가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사랑을 하고 있지? 그래서 내 가운데 평안과 기쁨은 어떻게 되지? 그것은 반드시 정비례에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 평안은 세상이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현진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1000번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1000번을 싸워도 왜 안 꺾입니까?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흔적은 계속 쌓아나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영현이가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없었다면 꺾이고도 꺾였겠죠. 어제도 내가 영현이를 생각을 하면서 야,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 일이 털어졌을 때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와 영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됐고 진짜 영현이는 어떤 포기 속에서 살아갔을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경은이가 계속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영현이를 계속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고 서로 집안일에 대해서 놓치는 것 많고 집은 곰팡이가 있고 그런데도 꺾이지 않고 계속 부딪힐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셔서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점점 기쁨과 평안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곰팡이 없는 집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사랑을 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과의 완전한 차별화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내가 점점 거대해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욥처럼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주신 것도 예수 여호와시고 가져갈 것도 여호와신데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하자. 환경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뭘 근심하고 있냐고요. 계속 되는 기도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응답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의 자질들이 굉장히 영의 근력이 붙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가란 일로 이혼할 생각 안 하잖아요. 예전엔 끄떡하면 이혼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점점 강해지잖아요. 우리 아내도 처음에는 싸우기만 하면 이혼 아이고 막 그랬었는데 싹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속에서 체질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남은 게 뭡니까? 내가 더 사랑한다면 그 성령이 더 큰 능력 아래, 더 큰 평안과 기쁨 아래 들어가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만 해도 본질적으로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놓치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더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많은 친구들이 지금 부모님 관련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또 보라나 이 지수같이 이사 관련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은 할 수 있죠.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더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 마음 됐잖아요. 이 새 마음 어떻게 됐냐고요. 아까 더럽혀진 나의 이름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에스겔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정말 새로워졌어요. 과거의 나라면 벌써 포기하고, 과거의 나라면 벌써 내려놓고, 벌써 투쟁하고 막 그랬을 것인데, 우리가 희한하게도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 점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실제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근심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멘.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믿음의 성장 동력이 될 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맞다, 내가 이 영역에서 왜 근심하고 있지라는 걸 늦게 깨닫게 돼요.
한참 근심하고 있을 때 모르다가 나중에 뭔가 톡 하는 것처럼 알게 돼요. 와, 내가 왜 근심하게 됐지? 그러면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 영역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더 확실하게 가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에 평안과 기쁨이 덮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더욱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만 돌아보면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가?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그리고 이번 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반드시 응답되고 그것은 예수 이름을 가진 증거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과 기쁨이 덮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